상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1절 시작이 8장 1절 시작이 사무엘의 늙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람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도자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참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금씩 늦추지 않고 우리를 경각시킬 그런 사건을 하나씩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무엘 아들들이 부패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력으로 이제 그 나라가 평화한 시기였죠. 근데 아들들이 사무엘 노년에 사사가 되어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죠. 뇌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이게 그 능력이 안 되면은 사사를 시키지 않았어야 해요. 왜냐하면 왕은 세습이지만 사사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이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어도 이제 사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그 말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이제 그렇게 왕을 달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려고 생각을 했냐면 이방 국가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국가가 강한 이유가 뭘까 했더니 통치력이 강한 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왕을 세워놓으면 이방 나라 같이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왕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7장 10절에서 보면 앞장이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했잖아요.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 구하죠. 우리도 이 장로들과 똑같이 좀 살만해지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었던 거 그거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를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럴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과거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가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지금은 그때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도 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왕 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왕을 구하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 그걸 버린 거다. 그렇게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나를 왕 자리에서 밀어냈어. 그렇죠. 내가 왕인데 나를 왕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때 하나님 느끼는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픈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 왕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재물을 왕 삼거나 내가 지금 꼭 갖고 싶은 것을 왕 삼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 대신을 그냥 못 두는 거죠. 우리 죄성이.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 딴 것을 세워놓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딴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때때로 자주. 그리고 자기는 그랬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나도 모를 그 순간순간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 그래서 그 언약 공식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언약 깨겠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하겠다는 언약을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꾸면 불신앙. 이 불신앙으로 언약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길지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이 들어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의 원칙대로 살고 또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못하도록 말을 많이 못 두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참 대리자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정 체제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계속 전속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녀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 동기가 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왕을 두어도 그 하나님 통치가 전속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반해요. 그러니까 상충이 된다는 얘기죠.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은 이방 국가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그런 권력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때는 앞서가서 이제 적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또 외적으로는 좀 근사하게 좀 외향적으로 좀 갖춰서 품이 더 있어 보이고 또 이제 폼나는 왕 이걸 원한 거예요. 딱 그 고대 사회에서 이방 나라 왕이 얼마나 그 절대 권력을 가집니까? 그리고 화려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실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라. 쟤 모른다 쟤네들은 지금
세상 나라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르쳐주자. 그게 이제 길게 나와. 10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긴 얘기가 나옵니다. 높은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고 병역 의무를 지울 것이고 강제 부역을 시킬 것이고 착취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 다 데려다가 그렇게 종로 부려먹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배 권력을 딱 만들어 놓으면 중앙 집권적 지배 권력은 이제 그게 왕을 위한 것인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다 이렇게 긴 것에 길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이 17장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17장 후반부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왕을 세우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딱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이 긴 얘기가 다 요약이 됩니다. 10분의 1도 가져갈 것이고 어쩌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7절 후반부에서는 너희가 왕 세우면 왕종 된다.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다른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죄의 종이 되고 자기 또 사람의 종이 되죠. 자기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께 의지하고 사람을 왕 삼으면 결국 결과가 고통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도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리더십이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리더십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일깨우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인간.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게 되죠. 그걸 보고 심판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붙여놓은 말이에요. 심판적 허용은 허락은 했는데 그게 심판이란 얘기예요. 허락은 했는데 그게 심판. 그래서 심판적 허용. 그래서 왕을 허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기어코 밀어붙였다면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죄성대로 살 것이냐 늘 선택은 그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게 선택을 항상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6절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택했을 때 생명과 평안이고 이제 내 육신의 죄성대로 선택했을 때는 이제 사망이다. 그렇게 극렬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쪽을 선택해요? 자신의 욕심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는데 이것을 기어코 떼써서 받아내면 우리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떼써서 받아내라고.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죠. 떼 안 써도 하나님 뜻이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를 써서 하나님이 싫다는데 억지로 이제 받아내는 것이 이게
심판적 허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때를 써서 받아낸 응답.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와요. 5절에서 왕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절에서는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다. 그런데 응답 안 해준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떼쳐서 받아내는 응답은 결국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왕 세웠겠어요. 이제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강해질 거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은 달리죠. 그래서 왕 세운 것으로 이제 고생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배신해서 가다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회당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그 문제죠.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는 물론 다 길지만 그냥 거기서 딱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만 한번 해볼게요. 내 분깃 주소서 고집세게 자기 분깃을 유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됐죠. 죽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업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게 되니까 내가 줄여 죽는구나. 자,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당자가 내가 줄여 죽는구나. 주업 열매도 없다. 이제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죽게 되지 않았으면 안 돌아갔다는 얘기가 돼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가면서 죽게 되기 전에는 안 돌아서요. 아주 빨리 좀 돌아서면 훨씬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저기서 빨리 지금 돌아서면 괜찮을 텐데 못 돌아서요. 그게 인간의 아집이고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죽게 된 상태까지 가서 돌이켜요. 그럼 다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빨리 돌이키면 될 거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야 돌이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몰려야 이제 확실하게 또 깨닫게 돼요. 참 우리가 너무 똑똑해갖고 미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 빨리 돌이키는 사람. 살짝 갔다가 이거 내가 잘못 갔구나 하면 빨리 돌이킨 사람은 고생 훨씬 덜합니다. 근데 빨리 못 돌이키게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은 훨씬 더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자기 자식, 자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그렇게 반대표 던지고 등 돌리는 시간만큼 내게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또 뭡니까? 내 인생 낭비의 시간이에요.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것도 시간도 딱 정해졌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귀중한 시간을 그 하나님과 등지고 가는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아무 소득 없이.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등지고 가보십시오. 고통만 실컷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올 걸 빨리 돌아왔으면 훨씬 좋지요.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5절과 10절에서 다른 나라들 같이 노래를 불러요.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좀 왕 구해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또 우리도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방식으로 살면 나도 잘 될 것 같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 깨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납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래요. 말씀대로 살으니까 금방 다 잘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또 손해보지요. 실제로 보는 것 같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봐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만 또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일상이 기적이에요. 그 길로 안 가고 일로 가면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잘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6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후반부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은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고 평강이 늘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35편 27절 후반부는 그의 종의 형통을 즐거워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은 반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반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히 사는 꼴을 못 본다고. 근데 이 시편 35편 27편 후반부는 그의 종의 형통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서 형통을요 NIV는 재밌는 말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웰빙을 썼어요. 웰빙 오브 서번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 되는 거를 그 형통한 거를 또 우리말로 바꿨다는 형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고 웰빙 하라고 말씀 순종해서 살라고 합니다. 말씀 거기서 하면 웰빙이 안 되니까 웰빙하고 사는 방법 뭔 줄 아느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웰빙이 된다. 그렇게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나는 너희가 웰빙하기를 바란다. 그걸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말씀 맺어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어요. 또 불순종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순종했더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웰빙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조금 지금 고생해도 이것이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길은 지금 딱 당장 아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길로 가봐야 압니다. 가라는 길로 가보면 그곳에서 내 인생에 보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몰라도 가라고 하십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인도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갔더니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가라는 길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졸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